우리도 따라가는, 그래서 장차 우리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날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할 수 있도록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읽어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굳건하게 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죠? 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를 두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도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또 뽑힐 때도 있고 하면서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정하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여러분 나이 때는 좋은 것 같고 죽을 때는 나쁜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심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뽑힐 때는 나쁜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여러분 나이 때도 좋은 것이고요, 아름다운 것이고요, 죽을 때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 그리고 심을 때도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리고 뽑힐 때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보게 되고 알게 되는 때가 올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아하 그렇군요 하면서 다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행복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된 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또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서 신명기 32장에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이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바로 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절에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그렇죠?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야.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나에게 친히 찾아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나에게 친히 찾아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황무지에 있을 때, 짐승이 울부짖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황무지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황무지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곳, 사람의 발길이 머물지 않는 곳이 바로 황무지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발길이 머물지 않는 곳, 허허벌판인 곳, 그것이 황무지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황무지와 같은 인생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그곳에 없는 거야.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러한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시기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다라.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짐승이 울부짖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짐승이 울부짖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짐승이 막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울부짖는, 여러분,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 짐승의 소리 들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친구 집에 이렇게 갔다가, 친구 집에 이제 강아지가 있었거든. 큰 강아지가 있고, 어렸으니까 더 커 보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강아지가 이제 그 뭐 이렇게 풀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왜 친구 집에 가니까 그냥 들어간 거잖아요. 누구야 하면서 막 들어갔는데 그 갑자기 개가 이제 막 달려와 갖고 도망가다가 한번 물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낯서니까, 이제 제가 그냥 막 들어오니까, 얘는 이제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까, 예,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무서우니까 또 도망가는 저를 막 따라와 갖고 이제 딱 물은 거예요. 다리를 한번 물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너무 이 강아지가 너무 무서운, 크거나 작거나 그냥 강아지는 무서운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막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산에 이렇게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공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산에 가다가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요즘에 개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런 개를 만나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막. 예.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그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산에도 좀 올라가고 그랬는데 무서워서 요즘 잘 안 가고 있어요. 예. 물론 게을러서 그런 거지만, 예, 핑계긴 하지만 무섭더라고요. 예, 이렇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무수한 세력들이 있는 곳에 홀로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친히 찾아와 만나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좋을 것 같지만 이러한 황무지 시간을 늘 여러분 지나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혼자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있고요. 예,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예.
다윗은 그건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마치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하는 그러한 환경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새벽 날개를 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울 때,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어두워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다 끝에 거하는 거예요. 바다 끝에 거하면 여러분 그곳에 사람이 있는지조차 모른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가 놓여 있을 때가 너무 많았었던 것이죠. 아무리 내가 도와달라고 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곳에 홀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여러분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정작 설사 내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거기로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바다 끝에 가서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은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곧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는 다윗이 바로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다윗에게만 이 고백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 친히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능력 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도 생명의 능력 되신 그 하나님만 붙들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또한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오늘도 헤쳐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곳에도 여러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못 미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손이 못 미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디나 가실 수 있고요. 어디나 가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시고 나를 만나 주시려고 친히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요,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황무지에 놓여 있을 때에 시편의 기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43편 5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하나님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친히 찾아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향해서 얼굴을 들기만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 이사야서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예,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볼 때 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오늘도 친히 찾아와 주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를 두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만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임하면요 오늘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예, 오늘 보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왜 만나 주신 거예요? 왜 친히 찾아와 주신 거예요? 지켜주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새벽 날개를 치는 그런 아무도 없는 여러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친히 찾아와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속에서도 나를 친히 찾아와 주신 이유는 나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보니까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호위. 예. 이 호위하신다라는 그런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비부라는 그 어원이 쓰여 있는데 이 사비부라는 건 뭐냐면 둘러싸다라는 거예요. 둘러싸다. 이렇게 이건 뭐냐면 왕을 지킬 때 경비병이 왕을 둘러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와 같이 둘러싼다라는 거예요. 예, 사방에 둘러서 있다, 따라다니면서 보호한다라는 게 이게 사비부라는 그러한 단어의 뜻이거든요. 예, 호위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사비부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 두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호위하시죠. 경비병이 호위하듯이 우리를 다 둘러주신 에워싸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딱 에워싸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여러분 건들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흔들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속에서 그렇게 지켜주셨죠. 호위해 주셨잖아요. 누구도 칠 수 없도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뒤에 꽁무니를 쳤다 그랬어요. 아말렉은 여러분 광야의 약탈자예요. 예, 광야에서 뼈가 거기서 사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아말렉 민족을 만나면 여러분 다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뭐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거기 너무 잘 손바닥처럼 아는 게 아말렉이에요. 광야 그곳에 사는 민족이 아말렉인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니까 그 뒷골무니를 친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보내는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압승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게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 승리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는 이기는데 또 어느 때는 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어디에 달렸냐면 저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이기고 여러분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아말렉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여러분, 당할 수가 없는데 다시 또 이기는데, 그때가 언제냐?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가 강하지 않아도 연약해도 이기더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이게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걸 모두가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누구도 여러분 흔들 수가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딱 막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지럽고 험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게끔 우리를 공격해요. 유혹해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할 힘이 없어요.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아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엎드리면 여러분, 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 눈으로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짐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 나타나 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 다 경험하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다 아시죠? 그렇죠?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오잖아요. 공격하잖아요. 이스라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군대를 모집하잖아요. 3만 명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3만 명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래? 너무 많다 그러니까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고 여러분, 2만 명 이렇게 2만 이렇게 다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2만 2천 명 1만 명이 돌아가고 2만 2천 명이 남아요. 근데 이것도 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 다 돌려보시고 몇 명만 남게 하세요? 300명 딱 남게 하시잖아요. 300명으로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13만 5천의 대군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승리케 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300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힘으로 이겼다라는 말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호위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보호해 주시잖아요.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13만 5천이 와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300명으로 충분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는 거,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무너지고 왜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낙심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느냐? 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무릇 지킬만한 것 중에 내 믿음을 지키라고 하죠.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참 너무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우리의 상황들이 좋은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참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 때는 잘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또 어려운 상황들이 오면은 그 상황 때문에 다시 무너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하는 상황들 우리가 자주 이렇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도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은 그 상황 못 미치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세요. 친히 찾아와 만나 주시는 분이시고, 왜 만나 주세요? 우리 지켜 주시려고, 호위해 주시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요, 오늘도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신영 씨가 쓴 쿠션이란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돌도 꽃처럼 물 위에 뜰 수 없다. 하지만 만일 그대가 배를 갖고 있다면 그 배는 수십 킬로그램의 돌을 실어도 물 위에 뜰 것이다. 예, 참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돌은 꽃처럼 이렇게 물에 뜨지 않아요. 돌은 항상 여러분 밑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 돌 같은 무거운 짐은 여러분 물 위를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가라앉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짐들이 오면요, 그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무거운 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배를 갖고 있으면 그 배에 돌을 올려놓으면은 여러분 그 돌은 여러분 물에 가라앉지 않는 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방주 되신 분이 계신 거예요. 예, 인생의 배 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생의 방주이신 예수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내 무거운 짐 거기에 다 올려놓기만 한다면, 아무리 큰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라앉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 위에 뜰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방주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기만 한다면, 믿으시면 아멘. 맡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무거운 짐 오면은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여러분 하려고 여러분 버둥대면 버둥댈수록 더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방주 대신 예수님이 계신데 왜 그거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방주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짐 다 맡겨드리기만 한다면 어떠한 무거운 짐이, 예기치 않은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결코 물 위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가라앉지 않는 인생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할렐루야. 호위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 방주 되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도 방주 되신 예수님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침몰하게 못해요. 침몰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 더 크신 방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다 그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그것을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침몰치 아니고요, 여러분 목적지까지 다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라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그 상황을 여러분 다 여러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아버지시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